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잘 지내셨죠? 오늘 저도 캠프에 아이들 데리러 갔다 왔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다닐 때 캠프에 갔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봤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캠프의 중요성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지원도 안 해줬고 또 그런 거 할 생각도 안 했었고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그 당시에 제가 캠프에 열심히 다녔으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함께 친구들 만나고 또 교제하면서 그런 걸 봤을 때 저번에 학생 캠프도 갔었는데 그런 걸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 저는 그런 걸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더 남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겠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인천광역시 웅진군 백령면에 가면은 백령도라는 섬이 있어요. 아세요? 백령도 들어보셨죠? 섬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북에서 내려오셨어요. 전쟁 당시 때 북에서 내려오셔서 백령도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 백령도에서 그 북쪽을 바라보면 북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단이 때문에 북쪽이 보여서 한번 그것을 가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 가보지는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백령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인당수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전래동화에 보면 그 심청이 나오잖아요. 심청전 거기에서 심청이가 빠져 죽은 데가 인당수예요. 그 섬이 있습니다. 선원들에게 300석이라는 쌀을 받고 그다음에 바다에 몸을 던졌던 심청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300석을 오늘날 계산하면 혹시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얼마 정도 될까요? 300석을 지금 시세로 계산해 보면 얼마 정도 될까요? 예? 6천만 원. 6천만 원. 많이 쓰셨어요. 6천만 원. 예. 지금 한 석을 계산하면은 지금 다 틀리긴 한데 대충 한 석당 144kg를 잡아요. 어떤 분은 160kg까지 잡는데 그럼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돼요? 수학 빨리 계산하시는 우리 석광재님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잡으면 1억 3천 정도 돼요. 지금 시세로 하면 1억 3천 정도의 그 값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중에 장님도 있었고 또 안진뱅이도 있었고 벙어리도 있었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면서 혹시 무엇을 받았을까요? 혹시 무엇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아무런 대가도 안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런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이 전래동화이지만 심청이는 그 아버지의 눈을 띄기 위해서 1억 3천이라는 정말 대단한 그런 대가를 치렀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겠어요? 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우리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그 받은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그 선물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하지 않은 대가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갖고 주제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21절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한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의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
네, 감사합니다. 내용을 잠깐 요약하다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들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리성을 무너뜨렸고 또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온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혼자는 안 되겠다. 연합을 하자. 연합을 해서 정말 합쳐서 그들을 무찌르자 해서 그들은 연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민족인 기브온 민족이 배반을 깼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소문을 듣자 저기 겁이 나서 자기들이 멸망할까 봐 그들은 깨를 냅니다. 어떤 깨를 내요? 속임수를 씁니다. 그들은 자기 가까이 있는 민족들을 해치지만 멀리 있는 민족들은 해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위장을 하면서 우리가 멀리 왔다. 멀리 왔으니까 우리를 해치지 말고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러니 우리가 화친하자. 계약을 맺자.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좋았습니다. 그들과 친분을 잇게 동등하게 화치를 맺는 것도 아니고 종으로 자기가 삼겠다고 하니까 그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 그들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터잖아요. 그렇죠? 가장 예민한 시기고 또한 신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어요. 왜 묻질 않았어요? 그들은 왜 하나님 앞에 안 물었을까요? 알아서 종이 된다고 했는데 또 그들이 선물까지 가져왔어요. 그러니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종이 된다고 했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는 묻지를 않았어요.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들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물었어요. 네가 어디서 왔냐? 니네들이 어디서 왔고 누구냐라고 그들에게 물었지만 장작 물어야 될 하나님한테는 묻지를 않았어요. 사람한테 물었는데 하나님에 묻지는 않았습니다. 최초의 왕인 사울도 그 최후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왜일까요? 왜 그 삶이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그도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옳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생애는 너무도 비참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려움이 생기거나 복잡하고 정말 머리 아픈 일이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한테 물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한테 묻는데 하나님은 묻질 않아요. 성도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오늘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 거냐고 하나님 앞에 묻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또 내가 오늘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묻지 않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그 죄가 무슨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묻지 않는 죄는 죽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는 나중에 원망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원망을 받게 돼요. 기브온 사람들을 속여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속였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깰까요? 깰 수 있을까요? 그 약속을 깰지 못해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잘못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건 너희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건 네 잘못이다. 네가 묻지 않기 때문에 내가 대답해 줄 수 없다. 우리는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속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게 더 클까요?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게 더 큰 죄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감히 나를 속여? 이 사람을 감히 나를 기만해? 굉장히 크게 느끼시죠?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는 묻지 않는 죄가 더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게 되면은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울 것 같이 생각하시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실수와 많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묻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현명한 자란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징벌해야 할 대상자들 보호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누구의 잘못으로? 본인들의 잘못으로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기도하지 않는 죄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기도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의 도취대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묻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찔렀어요. 하나님 군대가 한 번 싸울 때마다 승리의 기쁨을 그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승리할 때마다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자만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옛말에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누구 탓이라고 그랬어요? 조상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살면서 잘 풀리면 내가 훌륭해서 그래. 내 힘으로 한 것 때문에 정말 내가 힘이 좋아서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게을리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죄는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만 하고 있어요.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공했다고 내일 성공할 수 있어요? 승리할 때가 있으면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릴 때가 있으면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물으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믿는 자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들에게 종이 되겠다고 찾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만에 빠져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고는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기도하지 않고 교만에 넘어졌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항복하고 종이 되겠다고 화친을 청할 때 그들은 자만과 교만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그들은 스스로 평등의 조약이 아닌 종의 조약으로 그들은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종이 된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의심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의심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들은 그냥 화친을 맺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서로 조율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면서 정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결정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하지만 그 작은 일 때문에 우리의 발레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큰 바위돌에 걸려서 넘어질까요? 큰 바위돌이 부딪히면 우리는 피해갑니다. 돌아가잖아요. 하지만 정작 발에 걸리는 것은 작은 돌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던 작던 크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은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신앙의 적인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명절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명절에 항상 나오는 뉴스가 있어요. 어떤 뉴스가 있어요? 어떤 뉴스가 계속 나와요? 막 가족끼리 싸웠다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명절 때. 명절에 그 좋은 날 가족들이 모이면 항상 불화가 생겨요. 왜 그럴까? 왜 항상 불화가 생길까요? 그 멀리에서 정말 힘들게 4시간, 5시간 차 타고 와서 가족들을 만나는데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불화가 생겼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막 싸우다가 못해서 살인까지 했다는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 왜?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만 내세워서 그래요. 자기의 의견만 내세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이 좋아지는 비결이 뭘까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묻는 겁니다. 공손히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공손하게 물어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여요. 우리 아이들 어때요?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아이들을 봤을 때 어때요? 기분이? 때려주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스럽고 기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묻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예뻐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가 반드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리한 조건에 방심을 했습니다. 떡을 메고 찾아와서 종이 되겠다고 그들은 찾아왔어요. 물리치고 징벌해야 할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신분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마음을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또 묻지도 않고 조건이 유리하니 빨리 서둘러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의심도 안 하고 그들은 빨리 성급히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정말 이곳은 생사가 걸려있는 전쟁터였고 정말 의심해야 될 전쟁터였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을 경계해서 잘 살펴야 했어요. 의심하면서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지만 그들은 좋은 조건으로 찾아온 그들에게 그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방심을 통해서 그들은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우리도 살면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솔깃할 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뜻밖의 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해줬으면 어떨까요? 내가 이 많은 것을 주겠습니다. 우린 솔깃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선택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겠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짐이 되고 어려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던 기도보다 먼저 될 수는 없어요. 저도 구원받아서 초창기에 처음 구원받고 묻지도 않고 일을 벌릴 때가 너무도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 좀 어려움이 됐었는데 물어보고 행동을 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묻지도 않고 제 생각, 이게 옳은 거겠지. 이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니까 당연히 해도 되겠지. 성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을 벌릴 때가 너무도 많았어요. 결과는 어떻을까요?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도 제 옆에 그래도 한 성도님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도님이 옆에 계셔서 다행히 수습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일 벌려면 그 형제님이 오셔서 수습해 줬고 또 일 또 터뜨려 놓으면 그 형제님이 오셔서 또 해결해 주시고 다행히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교회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됐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앞이 너무 캄캄한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기도를 너무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하나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하나님한테 묻는 걸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통보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곳, 내가 보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가면 어려움이 되면 롯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자기 보기 좋은 곳으로 갔을 때 그 결과는 어땠어요? 아내도 잃었고 또 딸의 사위들도 잃었잖아요.
회사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조건에 맞는 거,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곳으로 가게 되면 회사 생활은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일하는데 어려움이 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많이 옮겨봤지만 제가 하고 싶은 곳, 제가 편한 대로 가게 되면 교회 생활이 정말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를 옮길 때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을 봤을 때 저 성도님이 어려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성도님들을 도우기 위해서 헌금을 하셨는데 나중에 가서는 어려움이 또 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헌금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녀들한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올바로 자라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기도하면 이미 때는 늦었어요. 늦기 전에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방주사와 마찬가지예요. 예방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 걸려있는 삶이잖아요. 그거는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때는 늦으면 어려움이 됩니다. 늦기 전에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방심과 교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너무도 호떡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더욱 보람차고 정말 활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묻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이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랑했어요? 계속 묻었어요. 다윗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해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도 될까요? 계속 물어봤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장 보시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항상 깨어 있는 기도 드리는 우리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